이 세상에서 가장 성인 중에 성인으로 뽑히는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살다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 괴로움이 생겼거나 뭔가 하여간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다이몬의 음성을 들었다.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하자면 디몬이 됩니다. 디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그건 번역이 잘못됐지만 그 다이몬이란 말을 일반 성서들, 영어 성서들에서는 디몬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evi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귀.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얼마만큼 지금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뭐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들의 세계라는 책이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낸 책이 있었죠. 라킨의 The Spirit World라는 책인데, 하여간 그 영들의 세계를 잘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대처할 수 있죠. 뭐 지피지기라 그랬는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들의 세계 자체를 우리가 둔해서 잘 모른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유명한 그룹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Let It Be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비도라는 뜻이에요. 냅두라, 그냥 놔두라. 근데 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했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whisper, 속삭인다. 지혜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이 뭐냐? Let it be. 내버려 두라. 아주 낙관주의죠. 내버려 두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래서 뭔가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서도 어젯밤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우기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따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성령님 소리가 나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성령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여 뭐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일수록 전혀 성령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오늘날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는데 오늘은 어느 동네는 가지 말고 꼭 어디로 가라고, 뭐 오늘은 지하철은 타지 말고 버스를 꼭 타라.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뭐 잠자다가 꿈 꾸셨는지 아니면 이상한 영을 만나셨는지 몰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시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식 사역을 마치고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public life, public ministry, 공개적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적인 모임,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특별한 모임, 또 이너서클,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서
따로 이들을 다락방에 조용히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본,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3장에서 14, 15, 16장에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산상설교죠. 산 위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서 뭐 가장 유명합니다만은 그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에서 지켜져야 할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아직 신약도 세우기 전에, 그렇죠,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결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약적인 배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도 천년 왕국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했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안 지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면 위험하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유명한 산상설교가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잘못 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역설이고요. 두 번째 유명한 설교는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그것도 엄청 위험합니다. 하여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다 사람들이 곡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로 올리브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올리브산, 옛날에는 감남산이라고 좀 한자말을 쓴 것 같은데요. 하여간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첫 번째 말은 속지 말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안 속아야 될지를 잘 먼저 종말을 임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속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속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속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 사람들은 이 설교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속고 있고, 반대로 정말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알고 잘 파악하고 배우고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설교, 이것이 바로 다락방 설교인데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대중을 놓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하신 설교입니다. 일종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17장에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설교, 17장은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심오하다,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령님과 관련지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잘 요약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주보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식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사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교제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중요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자꾸만 성령 달라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안 떠나시고, 다윗은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죠. 왜? 떠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떠난 사건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 떠났죠. 예.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금 영원히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보증금 역할을 한다고 또 에베소서 인치심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뒤이어 이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인격을 소개하셨고 자세하게 소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
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은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일 것이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령님의 생각나시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기록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자 사도들 중에서 4명이 지금 선발되어서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하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록으로 성취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죄송합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건 조금 이따 다루고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 손에 이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해 놓은 것.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어떤 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사복음서 뒤져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던데요. 그렇게 또 순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극히 일부분, 그죠? 뭐 10만 분의 1인지 뭐 100만 분의 1인지 아주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라. 약한 자들을 지원해라.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라. 지원하고 기억하라. 두 번째 뭘 기억하냐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여기에 기록하도록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6, 27절. 요한복음 15장 26, 27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말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사건 기록들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가 성취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 성령님을 또 다른 위로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기록에서 다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16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예,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앞에서 지금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이 마지막 떠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냐고 묻지를 않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나 봐, 우리하고 헤어지시나 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어디를 가십니까를 질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말은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 계시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면 저 갈릴리에 계신 분들은 못 들어요. 물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들리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산상설교 같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천연 그 음향시설을 사용해서 바다에서 파도의 물의 진동을 이용해서 저 멀리 산에까지 아주 다 들리게 하셨다, 뭐 그런 걸 연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육성으로 했는데 몇천 명이, 뭐 또 어린애가 있으면 몇만 명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갈릴리에서 한 200km 떨어진 데서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역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실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했을 때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삶의 방식, 이 세상 체계를 얘기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 세상, 그 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어떻게 하시는가? 꾸짖는다. 이 꾸짖는다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막 야단만 치는 것은 아니라 잘 설득해서, 프루브란 말은 증명한다는 뜻이니까 잘 설명을 해서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스스로 이제 확신을 갖게끔 찔림을 주신다는, 내가 죄인 맞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득되거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심판의 대상자이구나,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책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맞는 거네, 믿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깨달아서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훨씬 더 빨리 믿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죄에 대해서 어떤 걸 확신을 시켜주시는가, 설득하시는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죄하면 제일 심한 거 살인죄, 뭐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살인죄, 뭐 간음죄, 뭐 강도죄, 도둑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편협한 사람이 있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달라고, 내 아들을 믿으라고, 내 아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 아들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내 아들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 내 아들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아들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언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를 지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는 철떡같이 믿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가는 건 철떡같이 믿는데 사람이 한 증언도 너희는 잘도 믿는구나.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에. 사람이 한 말도 너희는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내 아들이 너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가 장사됐다가 부활해서 그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그를 믿으라. 그의 말을 듣으라. 내 아들을 신뢰하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거부해버렸대. 안 받아들였대. 이해가 안 간대. 그게 왜 나하고 뭔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꾸짖는 거죠. 즉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입니다. 행한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걸 커미션이라 그러는데요.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가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안 하면, 한 가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이건 오미션입니다. 안 하는 죄예요. 하는 죄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뭐 다른 죄들은 다 이미 하나님 눈에는 용서가 된 거예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거라.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이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의가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놓이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은 후에 아버지께로 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그렇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이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증언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한번 실예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전할 수 있고 자기 간증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거기에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언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reprove,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꾸짖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죄책감으로 다가오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고 해봐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5장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는 당시에 유대 지방에 보내어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보내어진 총독입니다.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야, 나도 그거 좀 들어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여러분이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떨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떨며 응답하되
통치자가 죄수의 말을 듣고 떨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야, 지금 내가 워낙 골치 아픈 일이 많고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할 때 다시 한번 들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못 들어요. 왜? 성경에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라.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순간은 자주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뭔가 조건이 딱 맞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이 다음번에 한번 다시 들을게 이러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2번, 3번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20대 한 번, 40대 한 번, 60대 한 번 그러다가 아주 운이 좋으면 80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사람 아주 그런 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거의 막 기적과 같이 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러니까 죄는 없네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잘 관찰하셨습니다. 의와 심판은 있는데 죄는 무슨 죄를 했겠어요? 권력자들이 먹고 노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죄잖아요. 밤낮 파티야.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가 러브입니다. 러브. 스페인 말이에요. 이태리 말도 되고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 아닌데 아모르 파티. 아모레 화장품 바르고 아모리 파티하고. 그렇죠. 이 아모르란 말이 엄청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 뭐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고 이 절제하지 못한 죄를 평생토록 지금까지 지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죄를 사실은 지적했는데 죄란 말은 안 나왔지만 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죄겠죠. 자, 어쨌거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2가지만 확인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성령님의 찔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서 거부해버렸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여러분과 저겠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러니까 11절은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whosoever 누구든지 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3장에 써 있네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방법 아까 나왔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2번 태어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태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도 대답하시되 내가 언제 너보고 육체로 2번 태어나라고 했냐? 그 말은 안 써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너 육체에서 난 거는 물에서 난 거는 한 번 끝이야. 한 번 끝났어. 2번째 필요한 게 뭐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2번째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죽은 영이 육체가 아니라 너희 죽은 영이
성령께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너의 육체는 육에서 난 것 아니냐.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담 안에서 옛 창조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찔림을 통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이 책망에 올바르게 반응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담 안에서 뽑아내셔서 안 보이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나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자,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이 탁 깨어나는 순간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앞에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성령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그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성령님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막 은사, 열매 뭐 등등 뭐 굉장한 걸 생각하시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가장 성령께서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자, 인도해 주신다.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이런 날 미래 일도 알려주신다.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최종 목적이 이와 같은 모든 성령님이 역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보로 돌아오시면 성령님의 계시하시는 사역인데 첫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자, 성경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성령님의 또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라,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 여전히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교양으로 그냥 슬슬 무슨 이렇게 스토리 읽는 사람들이야 뭐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 요한일서 2장에 가면은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쏘노라. 미혹시키는 영들이 지금 잔뜩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 중에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영들이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썼다. 27절 안 속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하러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시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면 혼자서 집에서 성경 공부해도 성경 읽으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교회 갈 필요가 없는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시는데 왜 가냐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0절 성경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경을 가이드, 지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목사와 교사가 성경 구절을 지적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듣고 여러분이 납득이 돼서 깨닫는 역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상호 보완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선포해야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건가를 또 써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지금 40-50분 가까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역에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물론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제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걸 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혹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말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느냐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수사학을 동원하고 언어학을 동원하고 방법론을 동원하고 뭐 철학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지금 계속 비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인지를 뭐가 입증하는가?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들, 즉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화답해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우리의 플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지금 요한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경륜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은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 다 미래 되어질 일까지 마스터 플랜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목표가 확고부동한 계획하에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지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나그네이지만 그들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랑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고부동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이 두 가지, 진리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땅에서 진리를 실천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명령.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잘 rightly dividing, 옳게 잘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너희는 잘하고 있느니라. 베드로후서에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You are doing well. 너희는 잘하고 있다. 부지런히 미래에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실천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성령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왜 다른 엉뚱한 것에 막 신경을 씁니까? 여기에 전념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진리를 인도함을 받아서 올바르게 미래의 예언까지 잘 공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딴 데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성령의 핵심 사역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